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은퇴하셨으니까 아주 오래된 일이겠죠. 그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 후에 이제 옛날에는 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 해야지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정식 교육 절차를 다 밟고 모든 걸 이수하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줬는데 그 당시만 해도 목사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도 이제 어느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정식으로 하자는 목사 안수를 안 주던 때예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꼴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가서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끝에 이제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 교회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그 교회 교인이 한 명입니다. 원래는 많았는데 다 떠나고 지금 한 명만 남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교회 한 명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약간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되었지만 이왕 가기로 결정한 거니까 이제 일단 가기로 했고 그래서 그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가서 보니 정말 교인이 한 명이에요. 정말 교인이 한 명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비록 다 떠났지만 정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정한 성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전도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 떠난 이유가 바로 그 남은 한 사람 때문에 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다 떠나서 이 교인만 남아있던 것입니다. 남아있던 이분은 덕도 없고 응? 교회에서도 다른 교인들과 매일 싸우고 또 교인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다른 교인들이 한 명, 두 명 교회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다른 교인들을 전부 다 쫓아버린 거나 마찬가지가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분이 너무너무 아프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신방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그 당시 농번기철이라 모두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새참을 먹잖아요. 새참을 먹으려고 갔다는 것을 몰래 훔쳐먹다가 걸려서 맞아서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그래도 목회자이다 보니 아픈 그 사람에게 위로를 했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주님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전도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한 대 지어받고 싶더래요. 그래도 전도사기 때문에 지어받긴 못하고 기도도 안 해주고 나왔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당한 고난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이 사람처럼 무의미하게 고난을 받거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난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미 있는 고난, 가치 있는 고난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열심히 고생하여 하는 것이 자식을 키우기 위하여 고생하고 고난받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고난은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그런 의미 있는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무의미한 고난이 있든지 가치 없는 고난이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지만 어떤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은 아무 의미 없는, 가치 없는,
그러한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둘이 똑같이 힘들어하고 또 돈이 없어서 좁은 고시원에서 삽니다. 또 낮에는 똑같이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이 둘이 사는 모습은 외형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모습이나 상황은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고시 준비하기 위하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은 그냥 어려워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어서 고생이라는 이 고난, 이 고생은 어떤 고난 속에 포함됩니까?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것은 그러한 고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감수할 뿐이지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즐기고 기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는 걸 원합니까? 원하지 않잖아요. 피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고난을 잘 극복하라. 고난을 피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받아들여라.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를 우리에게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과는 상반되는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이 낯선 단어, 영광과는 정말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광된 자리가 예비되어 있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자리를 가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도 들죠. 아니 우리가 고난 받으려고 예수를 믿은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러우려고 예수를 믿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도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난과 같은 고난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마치 그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아야 될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넘겨봐봐요. 넘겨. 골로새서 없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보면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부족했습니까? 아직도 그 고난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족했던 고난을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라라는 그런 말씀의 그 고난은 어떠한 고난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 것에서 오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고난을 감수하셨죠. 그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이라면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그 구원을 전하고 알리는 것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받은 고난이지만 우리의 고난은 그 예수님의 고난을 알리기 위하여 얻어지는 고난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받아야 될 이 고난은 영광의 자리에 대한 대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고난의 과정을 거쳐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알릴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에 대한 대가라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영광에 대한 대가라면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크다는 거예요? 영광도 크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남은 고난을 받음으로써 가는 영광의 자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그 자리에 우리가 가는 영광의 자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기철 목사님은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큰 영광의 자리에 가서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이 가는 그곳과 우리가 가는 그곳과 똑같은 곳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가 얻은 영광의 자리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우리가 갈 영광의 자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만큼 영광의 자리가 정말 무슨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러한 고난들은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고난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대신 이 땅에서 받는 많은 고난들이 있겠죠.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고난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고난도 있지만 교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전도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구리시에서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아들 둘에 딸 하나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와서, 아들이 그 밴드를 해요. 밴드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아빠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밴드 자체가 좀 그러니까 목사인 아빠가 그 밴드를 하는 그 아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늘 보면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하지 말아라, 맨날 하지 말아라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이제 좀 약간 화가 난 상태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 줄 알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아들이 참 힘들구나. 근데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이 모든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은, 모든 손해들은 주님이 말한 고난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시골을 다니면서 또 많은 거리를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은 것 같아요? 성경에 잘 나와 있어. 다행스럽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에 그 고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구절이 없었으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 고민해야 되는데 고민할 필요도 없어. 왜? 자기가 고난받은 것을 대충 글로 작성해 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넘겨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그러니까 39대예요. 왜 40대에서 하나를 감했냐면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해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고난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했던 많은, 전도했던 많은 길을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또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그 일일이 자기의 고난을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여러분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고난은 가치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얻어지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고난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모든 고난을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받지 않아도 되는 그 고난, 이 모든 것은 다 무슨 고난이다? 의미 있는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난을 뭐라 하는 거예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피조물 얘기가 나와요. 뜬금없는 얘기 같아요. 18절에 계속 이제 그 고난 얘기했잖아요. 그 19절에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8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18절부터 22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피조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얘기하는 것을 완전히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예요? 고통,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피조물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피조물은 무엇인가? 피조물은 뭐예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말 그대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조물의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넘겨봐봐요. 넘겨봐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뜬금없는데 갑자기 이 피조물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피조물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그때 창조가 되었겠죠.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원래 주인이었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담에게 맡깁니다. 아담도 또 다른 피조물이죠.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임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피조물이 어떻게 됐어요?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피조물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아무 상관도 없는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선하고 복된 질서와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받은 이야기는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쏟아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뭐까지 저주를 받아요? 땅까지. 이 피조물 모든 것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담이 죄 진 것은 이해가 그렇게 죄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아담의 죄를 진 것이 피조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피조물도 함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피조물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순전히 임시 주인이었던 아담의 범죄 때문에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 20절 말씀이. 넘겨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에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을 임시로 맡겨놨기 때문에 아담이 저주를 받음으로 그게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와 상관없어요. 피조물들은 자기와 상관없어.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전에 노예들이 많이 있었을 당시에 주인이 망하면 노예들도 다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노예가 망하고 싶었어요? 아니, 주인이 망하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랭킹 1위야. 랭킹 1위야. 그래서 엄청 잘 싸워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랭킹 10위도 안 되는 아주 밑에 있는 사람과 붙게 됐어요. 그럼 뭐 한 손으로 해도 이길 수 있어, 그 사람을. 그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고 상대방은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일 모레 시합인데 다쳐버렸어요. 크게 다친 건 아닌데 다쳐서 이 시합으로 더 크게 부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합을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상으로 나가서 싸워도 이겨요. 이 사람이. 이기지만 나가서 잘못하다가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코치는 이번 경기 포기하자. 이 사람은 억울하다. 난 포기하기 싫습니다.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이렇게 이 정도 부상 갖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왜 내가 이 경기를 포기합니까? 근데 이길 수 있지만 네가 이것 때문에 더 큰 부상을 입으면 다음에 영원히 경기를 못 이겨. 그러니까 이번에 포기하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포기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야. 자기 나가서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어. 그러나 코치는 말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기를 포기하는 것은 기권하는 것은 패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죠. 여러분,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30여 년이 지난 뒤에 로마 총독으로 와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던 총독이 성전에 있는 돈을 착복을 하게 돼요. 착복을 했대. 그것을 건드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난리가 났죠.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군사 3천 명을 데리고 그 폭동이 일어난 걸 진압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천 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두들겨 맞고 무기 다 뺏기고 쫓겨나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누가 알게 돼요? 로마에 있는 황제 네로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 황제 네로 황제가 베시파시안 장군에게 그것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한 2만 명 되는 그 군사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 베시파시안 장군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너희들 다 죽었어. 기다려. 그리고 공격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로마에서 소식 하나가 전해진 거예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해.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몇 달 사이에 황제가 3명이나 바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울 때예요. 그러니까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은 베시파시안 장군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장군이 모든 사람들의 인정받았던 그러한 장군이고 존경받았던 장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급하게 연락이 옵니다. 빨리 와서 로마를 이 혼란스러움을 와서 잘 해결해라 하라고 로마에서 소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베시파시안 장군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예루살렘을 놔두고 돌아서서 로마로 철군을 해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했다. 봐라. 우리가 이런 날이 온다. 로마 군인들이 다 도망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예루살렘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베시파시안 장군이 로마에 가서 다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베시파시안 장군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예루살렘을 놔두고 돌아서는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유 저거 빨리 저거 해결하고 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철군을 하는 것이죠.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왜? 로마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죄가 없어져서 피조물들도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원래의 모습대로 선하고 복된 질서의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다른 피조물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의 뜻도 아닌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써 자기들까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자기들도 피조물들도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주받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창세기 표현대로 하자면 이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뜻이잖아요. 피조물들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죠? 피조물들도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먼저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땅에서의 심판이 끝난 뒤에 이제 이 피조물들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조차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태로 고통의 상태로 있지만은 이것을 감수해내겠다라고 피조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이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피조물도 영광의 날을 위해 지금의 고난을
잘 감수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후에 얻을 영광의 자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조차도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의 이 고난, 고통을 감수한다는 말씀이죠.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 이거 아닌데 18절. 이건 22절이고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뭐가요? 고난이요. 고난이. 그런데 바울이 고난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니면 전도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이 교회 때문에 얼마만큼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의 고난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그러한 고난을 감수하라, 받아들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아주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막 생겨나면서 누가 이 기독교를 제일 많이 핍박했습니까? 유대인들과 유대교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그 교회를 제일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변화를 받은 후에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눈이 기도로 떠지고 나서 그가 처음 한 것이 바로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짓이 정말 헛된 짓이었구나. 사람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이 모든 일이 정말 헛짓거리 했구나 라고 스스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이 떠지고 나서 깨닫고 나서 이제 나가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전도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에 바구니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바울을 핍박하던 사람,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갔잖아요.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핍박합니까?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2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으로 건너가 데살로니가에 이릅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아주 큰 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을 쫓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가요. 베레아로 도망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아덴으로 도망가요. 그래서 아덴에서 도망갔다가 고린도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심지인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로마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고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막 시작할 때는 황제가 누구였냐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였습니다. 글라디오. 그 황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얼마나 싫어했냐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살지 못하도록 다 내쫓아 버렸어요. 그것이 법으로 제정을 한 거예요. 법으로 제정을 한다. 앞으로 이 로마 안에는 유대인들을 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서 살았어요. 살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을 싫어했는데 네로 황제는 누굴 싫어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서 로마 영토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다가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우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 코바디츠라는 영화를 보면 그 네로 황제가 얼마나 하는 짓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굶긴 사자와 함께 격투를 하라고 집어넣는 그러한 그래서 많은 사자 먹이가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습니다. 뭐 훗날 이야기지만 네로 황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죽습니까? 자살해서 죽는데 자살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살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행한 게 뭐냐면 로마를 불바다로 만들어요. 자기가 불을 다 질러놓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문을 내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저런 짓을 한 것이다라고 소문을 내요. 그래서 초기에는 로마에 사는 많은 사람들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고 성찬식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부 뭐로 취급을 했습니까? 식인종으로 취급을 했어요. 식인종이고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벌였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사실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북한과 같은 거예요. 북한은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것이 잡히기라도 하면 끌려가서 고진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는 네로가 황제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때 로마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야.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에게 그러한 고난, 고통, 핍박을 잘 극복하라, 견뎌내라, 감수해라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때 당한 고난과 우리의 고난을 비교는 할 수 없어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그 핍박이 있었고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받았던 그러한 고난의 그 과정도 그 수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 받는 고난의 수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고난이에요.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압박하는 이러한 것도 어쩌면 고난의 일종입니다. 비슷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 또 우리가 앞으로 받아야 될 고난, 이 고난을 어떻게 감수하며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임할 때 예수님과 함께 받을 상속의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그에게 교육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훗날 네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훗날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를 기억하며 이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내가 받는 고난을 무의미한 고난으로 만들지 말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과거 믿음의 선조들의 때처럼 우리는 그만큼의 고난은 없지만 우리가 받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살 때 거기는 너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시를 무너뜨리기 전에 천사들이 가서 롯과 롯의 가족들을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난의 시간을 견디면서 그들을 끌어냈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웠습니까? 천사들이 가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범한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한 고난의 시간 그 롯이 말리면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사정하면서 그 시간을 견뎠고 또 그 무너지기 직전에 그곳을 탈출하면서도 그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결국 뭡니까?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됐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이끌림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될 뻔했지만 의미 있는 고난이 아니라 정말 가치 없는 무의미한 고난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는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물고기에 잡혀먹는 그러한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잖아요. 그 고난이 나중에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의미 있는 고난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그러면 누가 제일 처음에 떠올라요? 성경에서 제일 고난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죠. 욥입니다. 욥 그러면 고난.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욥은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몸에는 병이 생겨 벽돌로 몸을 긁는 그러한 결과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만한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몸에는 병까지 났어.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그냥 그렇게 있었다면 그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을 때 그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욥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고 욥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고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너희들이 당한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당한 그 고난과 고난에 남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면서 그냥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고난이 되어서 가치 있는 고난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는 지금 많은 고난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때 이후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합니까? 우리가 갈 영광의 자리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공부하고 잠 못 자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죠. 그러나 말리지 않아요. 왜? 나중에 공부를 잘해서 그가 얻을 그러한 영광의 자리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이 안쓰럽고 안타깝지만 그 고통을 말리질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갈 영광의 자리를 생각하며 이것을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고난이 되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잘 견뎌내고 또 이 고난이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